세상에 정말 수많은 법과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핵심은 놀랍게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모아지더라고요. 사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당시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을 말씀으로 완전히 압도하시자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작정하고 모여듭니다. 근데 이 모임은 무슨 진리를 탐구하려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구약성경 시편에 나오는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짜고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맞선다는 구절이 눈앞에서 딱 펼쳐지는 것처럼 아주 적대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많았어요. 전문가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그 지식의 진짜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랄까, 머리는 지식으로 꽉 차 있는데 가슴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대적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서 율법 전문가 한 명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당연히 뭔가 배우려는 게 아니었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해서 말실수를 하도록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와 오직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예수님의 동기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자, 그럼 그들이 던진 아주 교묘한 질문이 대체 뭐였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 주제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모세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서 총 613개의 계명을 찾아냈어요. 이건 꼭 해야 한다는 긍정명령이 248개,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부정명령이 365개였죠. 함정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 613개 중에 예수님이 어느 하나를 이게 최고입니다 라고 딱 고르는 순간, 아니 그럼 다른 계명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냐? 라고 공격할 완벽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정말 교묘한 덫이었어요. 율법사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 뒤에는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나누고 축소하느냐라고 공격하려는 시커먼 속내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이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아 너무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 즉 지성과 감정, 그리고 목숨, 우리의 생명력 자체, 또 뜻, 우리의 의지까지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완전히 집중시키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곧바로 두 번째 대답을 덧붙이십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특히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보다 덜 중요하다거나 부수적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똑같이 중요하다, 동등한 무게를 가진다는 걸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결론을 내리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바로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매달려 있다는 말이 원어로는 강령인데 이게 바로 옷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개의 큰 옷걸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성경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두 계명이 어떻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위아래로 곧게 뻗은 수직 기둥이 있죠? 이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넓게 뻗은 수평 기둥은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 바로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수직 기둥만 있거나 수평 기둥만 있으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두 기둥이 딱 결합해야 비로소 십자가가 완성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하고요. 반대로 하나님 사랑에 뿌리 내리지 않은 이웃 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동정심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거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그럼 먼저 나 자신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챙기고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이기적인 본성을 전제로 네가 너를 챙기는 바로 그 수준과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잠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좁은 울타리를 그냥 부수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요, 내가 좋아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 나와 정치적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든 사람이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인 거죠. 아마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이건 뭐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우리를 이 사랑의 진짜 근원으로 이끌어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인정해 보자고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만으로는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 위대한 계명 앞에서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일 뿐이에요. 바로 이 절망의 지점에서 복음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통해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요, 우리 안에서 쥐어짜내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둘째, 그 엄청난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셋째, 바로 그렇게 부어진 사랑의 힘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반응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자꾸 자신의 부족함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대신에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완벽하고 충분하고 변치 않는 사랑의 시선을 고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이 매달려 있는 그 중심, 그 옷걸이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위대한 계명인지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